오늘의 말씀은 죄에 대해 무감각한 세대, 부제목은 자기애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죄 속에 잠겨 있는데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교회나 학교나 정부, 의료계 모두 죄악의 바다 안에 잠겨 있는 어둠의 시간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오기 때문에 이 어둠의 죄악은 점점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요. 사람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사라지고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배품이 사라지고 주를 향한 열정이 정말 식어가고 있는 때예요. 또 진리를 말하면은 악한 세상으로부터 삭제당하죠. 교회 안에서도 진리는 말할 수 없도록 지금은 되어 있어요. 진리를 말하면은 교회에서 내쫓김 당할 수도 있어요. 교회 자체가 지금 비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비진리죠?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전하는 메시지들을 계속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2023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철저히 숨기고 보지 못하도록 정교하고 세밀하게 세워진 아주 거대한 바벨론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바벨론의 도시 안에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영은 또 주님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의 육체 또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세요. 더럽혀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세요. 근데 이 시대에 태어나고 자란 세대는 너무 심각하죠. 죄의 도시에서 태어나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구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교회에서조차 그 역할을 하지 않은 지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악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경고와 진노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불편해서 떠나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두가 가진 그 죄들을 정죄하면은 헌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서서히 잠들게 하는 독이 든 수면제를 먹입니다. 그렇게 잠이 든 상태에서 선을 행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게 되겠죠. 그들은 아무것도 하나님과 내통하지 못하는 상태로 열심히 일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한 상태로 이끌죠. 그래서 입으로만 우리들이 영혼 없는 그런 회개는 이게 회개가 상달되는 게 아니라 사탄이 다 어디로? 쓰레기통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의 회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도 주님께 용서를 받을 수도 주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회개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첫 번째 가문이죠. 회개는 우리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죄를 보게 되고 영혼이 깊이 뉘우치고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양심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DNA에 다 양심이라는 걸 넣어주셨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래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스스로 압니다. 예수와를 믿지 않은 사람들 역시 양심의 법으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양심의 법으로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판단받습니다. 또 선한 마음을 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또 선한 영향력은 세상에 빛을 가져오고 악한 영향력은 악을 번성시키죠. 그런데 우리들이 하는 이 회개는 이 영역에서 한참을 더 올라가요. 단지 악함을 자기가 보게 돼서 뉘우치는 정도가 아닌 그것에서 깨끗이 돌아서서 두 번 다시 그 악을 보지도 만지지도 가지려 하지도 않는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 안에 죄악이 얼마나 추악하고 경멸스럽고 악취가 나는 것인지 알아야만 해요. 그리고 이게 구원받은 자녀를 어떻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한 채로 하는 회개는 단지 그냥 양심의 법으로 이방인들이 하듯이 마음에 그냥 자기 불편함을 덜고자 뉘우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 악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악의 뿌리를 보여주시지만 삶에서 그 죄를 끊어내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대신 몸을 입고 와서 죄를 안 짓게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울 때는 함께 도와주시지만 싸우는 당사자는 우리예요. 우리 당사자예요. 죄를 끊어내고 돌아서는 것도 성령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이 회개는 깊은 마음 안에 있는 우리 깊은 좌정하고 딱 집을 틀고 앉아있는 우리의 애굽을 파괴시키는 일입니다. 단지 내가 물건을 훔쳤는데 그것이 도둑질하지 마라 10계명 중에 하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 이전에 내 생각과 의지에서부터 시작된 이 타락의 뿌리를 캐내어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나의 죄성 가운데 가장 나를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게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아야만 하는데 이 문제는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죄를 보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다 알게 해주세요. 다. 이런 사람은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걸 알게 해주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성령이 전혀 일하시지 않는데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금세 새가 와서 쪼아먹고 금세 햇볕에 타버리기 때문이죠. 이 열매가 아예 맺힐 수 없는 밭에는 아예 씨를 뿌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모두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자신의 죄를 본다는 것은 온 만민 앞에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자기의 치부를 발가벗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자아애가 아주 강하고 자아 연민으로 자신을 철저히 보호하는 사람의 경우는 이걸 벗으면 자기가 죽는 줄 알기 때문에 절대 그 옷을 벗지 못합니다. 이것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에겐 성령이 몇 번 기회를 주시고 일하다가 계속해서 강팍함을 죽이지 않을 때는 결국에 그 사람을 떠나가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만든 옷을 너무 사랑해요. 그것을 벗게 되면 그동안 쌓아온 자존심, 자존감, 자기를 버텨오게 했던 자기가 붙잡은 헛된 믿음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 옷을 마지막까지 부여잡고 놓지를 못합니다. 결국 그 헛된 옷을 입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은 영원히 입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누더기 옷을 계속 입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 그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살도록 만듭니다. 이 인간의 죄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무너지기 힘든 것이 자아애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죄입니다. 이 자아애는 그 안에서 악한 열매를 아주 쉽게 맺어요. 이 열매가 자라서 이 사람의 본성과 본질이 돼서 이 사람과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떨어뜨려 내시기 이전에는 스스로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힘들고 그 누구의 도움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자살. 곧 자살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게 합니다. 내려놓아야 사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기가 열심히 쌓아온 자아애의 성입니다. 이 자아애는 그냥 이기심과 막 탐욕만으로 세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자아애는 매우 고상한 모습을 띠고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나 하지만 그 깊은 속 안에는 정죄와 판단으로 가득 차 있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이 의인 의식에 차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부르는데 발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밟고 섭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는 자신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너무 커. 자기에 대한 열정. 연민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습니다. 이 죄성은 정말 죄 중에서 가장 스스로 보기 힘들고 고쳐지기 힘들고 발견하기 힘들고 깨닫기 힘든 죄성이에요. 이걸 정말 스스로 깨고 나오는 사람을 제가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태위태 걷다가 실족해서 결국엔 떨어져 나가는 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겉으로 보기에 겸손해 보이고 또 자기를 낮추고 이런 사람이 그럼 또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인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포장해서 겸손으로 가장해서 상대방의 동정을 유도해서 또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악한 영도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겸손을 말하나 그 속에는 자기를 동정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위에 상대 위에 서고자 하는 그런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는 영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습관과 관습들로 완전하게 구별이 되지 않으면 또 스스로 거듭났다라고 믿는다면 자기의 그 이전 생활과 지금 거듭난 후의 생활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이것이 완전한 구별됨과 차이가 있어야만 해요. 이 차이가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의 거듭남은 가짜입니다. 이 사람이 한 회개도 모두 가짜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거듭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너무 쉽게 설명하고 너무 쉽게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면 천국 간다. 회개가 무슨 정말 금나라 뚝딱하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무척무척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쉽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자기 자아의지가 완전히 순복할 때 쉬운 거지, 자기 자아의지가 여전히 살아서 막 이렇게 날뛰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회개가 쉽다? 절대 거짓말입니다. 회개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자기 영혼을 완전히 죽여서 밟아서 짓이겨서 불태워버리는 성령의 그 능력으로 완전히 자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가 완전히 못 박히는 거, 이게 쉽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쉬웠나요? 쉽지 않았어요. 주님도 기도하실 정도로 하늘의 아버지께 간청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회개의 그 과정이에요. 자기를 완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쉽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회개를 너무 쉽게 해요. 그리고 너무 쉽게 죄로 돌아가요. 이건 그냥 자기 뉘우침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래, 이거는 뉘우쳐야지, 이건 내가 고쳐야지, 이런 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죄 자체에서 내가 되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남의 필수 요소예요. 이 회개 없이는 거듭났다고 말할 수도 없고 주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 주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났다는 이 거듭남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주님과 하나 되는 길은, 그 길은 너무 좁은 거예요. 너무 좁고 절대 넓지 않아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한다고 해서 다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근데 너무 쉽게 나오죠. 나올 수는 있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건 자유예요. 하지만 왕의 초청잔치에서 다 내쫓겼듯이,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다 결국에는 내쫓겼듯이 그렇게 금세 내쫓김 당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 옆에 설 수가 없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에서 내가 돌아섰다는, 회개했다는 증거는 그 생활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고요. 이전에 내가 즐겨 먹고 즐겨하던 생각과 의지에서 완전히 잘라져서 나와야 됩니다. 완전히 잘라져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새로 주님의 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야 됩니다. 새로 자라나야 돼요. 잘려서 나와야 돼요. 이 구별함이 없는 채로 입으로만 잠깐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건 세상 사람들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 깨끗한 사람, 양심이 그래도 올바른 사람들은 다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을 쓰지 않을 뿐이지 그들이 하는 뉘우침도 불교의 참회, 뭐 천주교의 뭐 참회 다 똑같아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도 잘못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뉘우치고 용서도 구해요, 사람들에게. 하지만 여기서 끝입니다. 우리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의 회개는 전적인 영과 혼과 육의 뉘우침으로써 깊은 성찰과 깨달음은 물론이고 자기 죄성을 더 깊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죄악의 뿌리를 알고 보게 된 후에 그것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요. 행동은 생각이 열매로서 생각이 변하면 행동은 당연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 자체를 두고 또 회개했냐 안 했냐를 따지면 그렇다고 또 그 행동을 두 번 다시 안 했을 때 이 사람이 그럼 진정 회개한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그 당사자와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 사람이 그 행동은 다시는 두 번 다시 평생 안 할지언정 그 깊은 영 안에서 자신의 죄성을 깊이 인지하지 못한 채 행동만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의 회개 역시 헛된 것입니다. 주님은 행동과 생각을 동일하게 죄로 보셨어요. 동일하게. 그래서 간음을 저지르지 않아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똑같이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야? 생각으로 죄를 지어도 똑같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생각으로만 했기 때문에 뭐 죄가 뭐 50%가 덜어지냐? 그래서 회개하는 게 더 쉽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똑같이 주님은 행동으로 진죄나 생각으로 진죄나 똑같이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좁고 우리들이 회개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거나 만만하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기독교의 이 복음이 언제부턴가 너무 싸구려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이거는 귀하고 비싸고 값비싸고 정말 그 어떤 값어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건데 싸구려가 돼버렸어요. 완전 모조품이에요. 중국산은 완전히 그냥 짭퉁이 되어버렸어요. 이 복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죠? 회개의 진정성이 언제부턴가 사라져버렸어요. 왜 회개를 그렇게 쉽게 말을 하는지, 쉽게 설교하는지,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렇겠죠. 주님의 피값이 얼마나 고귀한 건데 그 피값과 회개는 일치합니다. 주님의 피값과 주님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얼마나 끔찍하게 주님이 거의 살해당하다시피 너무너무 잔인하게 살해당하셨죠. 정말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 어린 양도 그렇게 죽이지 않는데 사람이 어쩜 그렇게 인간이 악한지 보여주는 우리의 죄악이 그렇게 포악하고 잔인하고 무정하고 그걸 보여주죠. 이 보혈의 그 피값이 그렇게 흘려진 피값인데 우리의 회개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고통을 통과하고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지만 그 무참히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완전히 박살나고 부셔져야지만 우리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며 죽어야지만 주님의 보혈로 씻김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지은 죄의 그 갑옷이 겹겹이 쌓지 않고 한 겹이면 한 겹, 두 겹이면 두 겹. 이 겹이 약하기 때문에 금방 회개하면 금방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자기가 어떤 상처받은 게 더 많을수록 상처받은 사람일수록 이게 힘들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자기의 상처를 스스로 싸맨 사람들의 경우 싸매고 방어하고 보호하고 이거를 겹겹이 쌓아요. 겹겹이 쌓아서 두 번 다시 상처받지 않으려고 두 번 다시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기가 더 쉽지 않아요. 그 막 겹겹이 쌓은 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스스로 자의지로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이거를 다 부셔서 박살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놔두고 안에서 회개에 대한 어떤 무슨 낭독문만 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그 성 안에서 열심히 낭독은 해요. 보혈 기도문 열심히 하고
회개 열심히 합니다. 뭐 밤낮으로 열심히 해. 근데 그 성 안에서 하는, 성 안에서 성을 깨부시고 나와서 회개를 해야 돼. 그러니 회개가 될 리가 없죠. 여전히 사탄에게 참소당하고, 여전히 마음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여전히 들고, 세상에 예전에 지었던 죄는 여전히 스물스물 들어오고, 자유하지 못한 채로 또 이게 참소당하니까 또 회개해요. 이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이 악순환의 연속이. 그러니까 막 회개는 더 하는데 자기의 방어벽은 여전히 있으니까 주님의 보혈은 여전히 들어올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또 겸손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속으로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고 비웃고 깔보고, 얼마나 그 자기성을 튼튼히 쌓아서 그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는지 몰라요. 참 그 이중적인 모습을 띱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우에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띄어요. 겉으로 이렇게 바깥 사람들이 보는 모습과, 그리고 이 주님이 이 사람을 보는 모습은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다른,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정말 천사와 악마처럼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죄라고 인지를 이 사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이게 죄라고 인지를 못해요. 이게 바로 어떤 상태냐면, 죄 자체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그 죄를 완전히 인지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장성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일치가 되게 되면 떨어뜨릴 수 없는 인격 자체가 되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스스로 자기의 죄성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옆에서 아무리 그거를 버리라고 알려주고 이렇게 끔찍한 죄라고 알려주어도 그 사람을 내쳐버려요. 정죄합니다. 사랑이 없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저 사람은 교만해. 내쳐버립니다. 이런 상태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양심의 법이 작동하고 있을 때, 작은 죄를 지었을 때, 뭔가 양심의 법이 나를 고발할 때 우리의 악함을 즉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즉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 작은 생각의 뿌리, 이 싹을 자르지 못할 때 굉장히 이 악한 뿌리는 선한 뿌리보다 굉장히 빠르게 내립니다. 선한 뿌리는 너무 느리게 내려요. 우리 자체가 악하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악한 뿌리는 이 환경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작은 내 안에 이런 악함이 발견됐을 때 그때그때 고백하고, 이것을 2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도움과 나의 의지와 피나는 피 흘리는 싸움으로. 피 흘리지 않죠. 피 흘리지 않아요. 그냥 입으로만 회개하고 끝. 이런 싸움은 성령께서 도와주시지도 않고 내 자아 의지가 굳건하게 서서 그 죄를 잘라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즉시 회개한 자는 영혼이 깨끗해지는데,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런 자를 눈여겨보시고 성령의 물과 기름으로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의 부름과 성령의 고발 앞에 엎드리지 않은 자는 이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자는 점점 씻음받을 기회가 적어지는데,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은 강팍함을 보일 때 이것이 겉으로는 이제 양의 탈을 쓰고 안으로는 늑대의 모습으로 변해서 이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변질되게 됩니다. 스스로는 알지 못해요. 스스로는 이 정도면은 나는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뭐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뭐 다 괜찮을 거야. 잘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이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 정도가 괜찮을 거라는 고백이 없어요. 항상 겸비하고 두려워서 항상 불안해하라는 게 아니라 자신을 겸비하라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예리하고 예민해져야 되는데, 이게
물론 환경으로 우리가 지금 백신의 사태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예민해지고 예리해졌지만 이게 동시적으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이게 이 예리한 눈이 우리를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쳐다보고 계시듯이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나를 보듯 하지 말고 남을 보듯 해야 돼요. 나를 구별해서. 우리들이 남은 잘 보잖아요. 아, 저 사람의 상태가 이런 거. 이게 되게 잘 보여. 근데 나는 솔직히 보기가 힘들어요. 이거를 나를 남 보시듯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게 내 자식이 내 자식으로 보지 말자. 쟤는 남의 자식이다. 쟤는 내 딸이 아니야. 쟤는 내 딸이 아니야. 남의 딸이야. 다른 사람의 딸이야.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딸이야 하는 순간에 안 보여요. 저 아이의 장점과 단점과 고쳐야 될까 죄성과 이런 것들이 막 안 보여요. 그냥 내가 보는 눈으로만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남의 아이야 하면은 객관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제가 남의 아이를 가르칠 때 객관적으로 대하죠. 막 감정을 섞어가면서 내 뭐 그 잣대로 판단하지 않죠. 근데 이게 내 아이야 하는 순간에 엄마의 눈, 내 비늘에 다 이렇게 착 씌어서 비늘이 씌어요. 내 아이야 하는 순간에. 근데 이제 성령 안에서 고난을 많이 통과하고 이렇게 지나신 분들의 이제 그런 어머니가 된 우리 믿는 자들을 보면은 내려놓으셨어요. 다 이제 자녀들을 내려놓으셨어. 그제서야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제서야 내 자녀가 아니구나. 이 하나님 자녀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때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언제요? 거의 한 50대 넘어서 5, 60대 가서. 그 전까지는 이게 안 보여요. 내 새끼다. 이건 내 새끼니까 잘 키워야 되지. 얘는 왜 이래? 얘는 왜 이래? 이게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직 그때까지 안 가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계속 노력하는 거죠. 얘는 내 아이가 아니야. 남의 아이야. 주님의 아이야.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봐야 된다. 우리 자신도 이건 나야. 나야. 내가 내 생각이 이게 버려야 돼요. 근데 과연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생각들이 나 안에 잠식해 있는가? 이걸 객관적으로 보는 건데 나라고 보지 말고 남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참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죄하는, 나의 죄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을, 그 악한 영을 내가 정죄해서 내쫓는 거를 말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성 경고와 마귀의 참소와 정죄를 분별해내요. 근데 이 자아에 갇혀있는 사람은 다 마귀의 참소예요. 다 마귀의 참소야. 옆에서 진실을 말해주고 이 사람 살리려고 해도 다 마귀의 참소예요. 다 참소예요. 사랑이 없대. 하나님의 사랑이란 표대를 그냥 굳게 붙잡고 거기 뒤에 숨어버려요. 왜냐하면 그걸 놓는 순간 자기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내버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죽음의 독을 품고 스스로 잠들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이렇게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 손을 잡을 때 쉽지 않아요. 그 손을 잡으면 내가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죽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 손을 잡아야지 삽니다. 그 손 잡아야지 살아요. 그런데 한두 번 계속 이렇게 주님이 이걸 뭐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죽을 때까지 이거를 도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거절해 이러면은 이제 그 주님의 도우심이 점점 뜸해져요. 점점. 처음엔 10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도 안 할 때는 그 완고함을 굳힐 때는 그 사람을 그 더러운 양심과 죄성 가운데 머무르시도록 버려버리십니다. 이거는 택한 자나 택하지 않은 자나 똑같아요. 생명책에서 분명히 지워질 수 있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거를 거부하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도와주시는 자는, 생명책에 적혔는데 택한 자라 마지막까지 도와주시는 자는 누구냐면 이 완고함을 버리는 사람일 경우에만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분별해야 돼요.
완고함을 계속 굳히는 사람은 아무리 택한 자고 생명책에 쫙 이렇게 뭐 진하게 써 있는 자도 다 지워집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 죄성은 우리를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사무엘상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고 그 모든 것을 다 전멸시키고 아깝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뭘 상징하냐면 우리 안에 죄성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보이는 지금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것들을 보이는 것들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말해요. 네 손이 범죄하건 손을 잘라라. 이게 진짜 자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르면 안 됩니다. 구약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냐? 우리의 영혼, 너희의 영혼을 샅샅이 살펴서 회개만 하면 살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걸 실제적으로 막 해서 뭐 그렇게 다 구약에 적용시키면 큰일 납니다. 정말 다 범죄자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말렉을 치고 다 전멸시키지 말고 아깝게 여기지 말아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젖먹이, 소, 양, 낙타, 나귀 모든 동물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신약에 와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셔. 너무 끔찍하셔. 어떻게 그거를 다 죽여? 왜 죽여? 이거는 신약에 와서는 그때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었어. 지금 성령의 시대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연약해 보이는 어린아이 같은 죄, 별거 아닌 것 같은 뭐 낙타나기, 뭐 개, 뭐 돼지,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잔재되어 있는 어떤 모양의 죄도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이 가장 좋은 양떼와 소떼와 기름진 것과 어린 양들은 아깝게 여겼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만 죽였냐? 자기가 판단해서 쓸모없고 가치없는 것들만 전멸시켰습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은 했지만 결국 영으로는 자기의 잣대와 자기의 판단 기준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일을 시행했어요.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영혼에 지금 비춰보면 어떤 거냐? 하나님이 너 안에, 성령님이 너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죄성을 다 불태워 살라 없애버려, 죽여버려 했는데 내가 나를 봤어. 내가 나를 보니까 쫙 펼쳐보니까 이거는 너무 불쌍해 보여. 내 모습이. 자아애죠. 자기 연민이죠. 이거는 내가 죽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거는 이게 왜 악한 거야?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이거는 너무 연약해 보이잖아.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죽여? 젖먹이 소를 어떻게 죽여? 이게 왜 이거는 좋은 거야.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거야. 죽이지 않는 거야. 자기 죄성을 어떤 거는 죽이고 어떤 거는 안 죽이고. 아주 교만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교만하다고 생각을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 자기 자신에 너무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 빠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정말 자기 자신에 완전 도취되어 있는 악한 왕으로 다윗 늘 시기했죠. 질투했죠. 죽이려고 했죠. 자리 빼앗길까봐 자기 애의 대표자입니다. 결국에는 이 불순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도록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스스로 택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직역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므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여서 여호와께서도 당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는 것을 거절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몸을 돌리자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3개 잡아 그것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오늘 당신에게서 찢어 당신보다 나은 당신 이웃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분께서는 거짓으로 행하지 않으시니 후회하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이 아니시라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사무엘이 경고하면 이제는 진짜 엎드려서 하나님 앞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회개해야 정상이죠.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지만 그는 거듭난 적도 없었고 회개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30절 그가 말하였다. 제가 죄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발 저를 제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존경받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돌아가십시오. 제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자기가 죄지었다고 고백하죠. 근데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결국에 이 뒤에 말이 뭐가 나와요? 자기를 칭송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왕에서 존경받게 해달라고요. 사울은 제사장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존경받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자기가 간청합니다. 그런데 죄 지었다고 입으로 고백은 합니다. 얼마나 이중성을 띠는지 아시겠죠? 이 상태는 자기의 죄를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까지 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상태는 어느 상태냐면은 바로 문둥병의 상태예요. 문둥병 아시죠? 영의 문둥병. 자기애는 이렇게 무서워요. 누룩이. 이런 무서운 누룩은 결국에는 이 누룩이 다 퍼져서 문둥병이 다 퍼져서 코가 떨어져 나가고 뭐 불에 데워서 불에 그을려서 막 손이 타들어가도 손가락이 잘려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 사울왕의 상태입니다. 이 죄성이 양심을 파고먹어서 그냥 양심이 죄악 덩어리가 돼버려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가 되는데 이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완전히 버리십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게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가 드러나죠. 그리고 자기를 옹호하고 변호하려는 태도가 드러나죠.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따져가면서 내가 무릎을 꿇을지 안 꿇을지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불순종이 계속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왜 교회는 설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걸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시기도 하십니다. 그 사람이 악으로 계속해서 치닫을 때는 아무리 택한 자라고 해도 버리십니다. 이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너무 방종하고 방자합니다. 너무 방종하고 방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지 못해요. 동전의 양면성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동시에 인지해야 되는데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치닫았습니다. 이 한국 땅에 처음에 기독교가 이제 들어설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고 죽는 줄 알았어요. 회개하면은 처절하게 회개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의 막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막 바람이 불어오고 한국 교회 그 땅에 이 땅에 진짜 7, 80년대 그 성령의 새바람이 진짜 일어났었어요. 놀랍도록 일어났었어요. 사람들이 막 멀쩡히 막 의사, 변호사, 막 판사하다가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막 떠나가고요.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막 정말 성령의 이 부르심 따라 막 세계로 막 나간 이 성령의 새바람이 한국 땅에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7, 80년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이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었어요.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했어요. 자기에 대한 연민이 없었어요. 이때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부유해지고 우리의 삶이 안일해지고 이렇게 축복을 주시니까 이 사울 왕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는 저 사람이 지는 거지. 십자가를 질 사람은 따로 있어. 나는 축복받은 이 상태에 여기에서 주님 일을 하는 거야. 여기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누구는 십자가를 지고 누구는 십자가를 안 져요. 누구는 진짜 회개하고 나는 회개를 안 해. 근데 자기는 회개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눈과 귀가 멀어지기 전에 이 독하고 질긴 이 자아의 죄성을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깨부셔야 돼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람 앞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게 너무 쉬워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자존심, 자존감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이 고백하게 하실 때는 뭐 자기의 뭐 이제 헛된 모습들, 지난 죄들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게 너무 쉬워요.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이런 모습인데, 이런 상태인데, 내가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저를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이 고백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회개해서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오히려 기쁩니다. 내가 이제 자유해졌거든요. 자유해졌기 때문에 고백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근데 자유하지 못한 사람, 죄를 숨기고 이 안에 숨어있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 두려운 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 진리 안에 자유하는 사람은 뭐 지난 죄를 고백하는 거, 회개해서 주님이 날 이렇게 징계하셔서 다시 이렇게 했던 거, 이거를 오히려 기쁘게 해요. 기쁘게. 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이런 사람에게는 새로워지는 영을 주세요. 우리 성령님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물과 기름을 늘 부어주세요. 주님이 눈동자처럼 아끼십니다. 그 징계가 누구에게나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갈 수는 없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또 환경이 또 이런 파도가 칠 때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가 곧바로 지어져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징계가 따끔하게 탁 이게 주어질 때, 근데 세게 안 치세요. 이게 눈동자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이 영이 예민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약하게 한번 톡 치십니다. 근데 이 영이 예민한 사람은 그걸 금방 깨쳐요. 금방 알아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이 나를 깨우시는구나. 아이고 주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아이고 주님이 나를 혼내시는구나. 얼른 뒤돌아섭니다. 크게 치지 않아도. 크게 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이미 너무 주님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얘야 똑똑똑똑 두드리시면 알아요. 이미 아이고 주님 제가 뭘 잘못했군요.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이 크게 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크게 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만큼 강팍하고 그 사람이 그만큼 이게 단단하기 때문에 그걸 부수시기 위해서 크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때라도 일어나면 돼요. 그때라도 주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아직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내가 빨리 그럼 회개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나아가면 돼요. 우리 욥을 한번 지켜볼게요. 욥을 보면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욥의 교만함과 이기심은 욥기 전체에서 욥의 고백에서 다 드러납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정결케 만드시려는 그 고난의 스토리예요. 욥기는. 욥을 정금같이 정결케 하시려는 그 스토리가 욥기예요. 욥이 변호하고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나 그걸 지켜보는 게 아니라 욥은 엄청나게 교만한 자였습니다. 스스로 의인의식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행동에 결함이 없었어요. 행동으로. 하지만 그 깊은 영 안에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주셨을 때는 앞부분에서 사탄의 참소도 있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 당신에 대하여 귀로 소문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 눈으로 당신을 봅니다. 그러므로 흙과 재 위에서 제가 제 말을 취소하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지막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귀로만 들은 거예요. 귀로만. 전에 들은 지식으로만 설교로만 하나님을 알았을 뿐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알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즉 그 고난을 통과하고서야 주님 그 엘리후로 알려주시죠. 엘리후에. 근데 엘리후의 그 선포로도 이게 경책으로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직접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와. 그래서 이 고백은 내가 영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눈을 교만하게 감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제가 봅니다. 이제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이제야 알고 보게 되고 느낍니다. 이 말의 뜻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제서야 자신의 무능함과 악함과 교만함과 그 아주 미약함과 작음을 보게 됩니다. 욥이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제서야 엘리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였던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위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눈앞에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하며 불평과 불만으로 의인되어서 이런 죄악을 일삼았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 오면 한 사람이 살면서 겹겹이 쌓은 껍데기가 이렇게 벗겨집니다. 고상한 옷 필요가 없어요. 욥이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아시죠? 정말 그 날카로운 그 나무에 막 몸에 긁기 위해서 간지러워서 막 피가 나는데도 긁는 얼마나 끔찍한 모습, 얼마나 비참해요. 야, 이런 상태인데 무슨 호화로운 그 비싼 명품 옷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어? 그 수천 마리의 소 양떼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남들이 너무 부자다, 고상하다, 이게 무슨 말이 필요해? 대가 죽게 생겼는데. 근데 고통이 오면, 극심한 고난의 상태가 오면 모든 우리들이 이제까지 사고 간직했던 이 고상한 옷들은 다 벗겨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진짜 참 인격과 우리의 참 영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서야 우리는 진짜 우리가 헛되고 썩어질 이런 옷들을 입었었음을 이제서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겉으로는 의인으로 비춰졌고 완벽한 사람으로 비춰졌지만 결국 이렇게 고통이 오자 욥은 스스로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고 자신의 의로움을 막 내세우는 악함을 보였죠. 그래서 이 욥의 고난은 사탄이 욥을 넘어뜨리고 죽이려는 시험인 동시에 하나님 역시 욥을 깨트리시려는 동시적인 선과 악, 빛과 어둠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어요. 욥을 깨트려서 정금 같은 순금으로 만드시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영의 회개를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자 하나님이 그 고통을 모두 벗겨주시고 이제 축복해 주시는데 이전보다 더한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욥은 이미 이 축복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영과 진리로 자유해졌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제 욥은 천국을 얻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도록 욥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택한 자들에게 이러한 징계로 기회를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막 겹겹이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이렇게 막았을지언정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모두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단지 그 기회를 기회로 삼느냐 안 삼느냐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야, 이거는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야 라고 백날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에겐 기회가 없어요. 영원히 거기 머물러야 합니다. 그 저주 아래. 이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들의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통과 고난은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떻게 무언가 팡 일어났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가고 있는다고 믿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내가 전혀 뜻하지 않을 때 어떤 한 뭐 사고라든지 무언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한 번의 사고가 딱 났을 때 이런 경우에는 사탄의 공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언가가 끊이지 않고 이렇게 욥의 고난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주어질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성일 경우가 100%입니다. 뭔가 내가 이렇게 회개를 한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들어가고 내가 이걸 물리치고 선포했는데도 그것이 뭔가 계속해서 주어진다.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는 그 손길이 강하게 계속해서 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깨어지라는 거예요. 깨어지라는 거. 너 안에 버리지 못한 걸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상태로 택한 자를 계속해서 놔두지 않으세요. 그렇게 계속 잠소당하고 계속 고난이 연속되고 그 상태로 평생 죽을 때까지 두시지 않으세요. 풀어주세요. 영을. 환경은 힘들지언정 그 영을 완전히 자유롭게 풀어주십니다. 하나님. 이거 영이 자유한 상태로 이르게 되면 자기가 알아요. 나 지금
주님과 천국에 있구나. 주님과 하나 된 상태에 있구나. 겉에 일어나는 일들이 별로 그렇게 나를 치고 들어오지 않은 상태가 돼요. 이런 상태는 이미 이제 하나님 안에 주님과 하나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럴 때 뭐 팡팡 터지는 것들은 사탄의 공격일 수 있지만 금방 깨닫기 때문에 금방 또 진리 안에 자유하고 또 물리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 영이 계속해서 어떤 공고한 상태로 유지된다든가 뭔가 계속해서 밖에서 뭔가 나를 공격하는 듯한 뭔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주어질 때는 이건 하나님의 징계성이 큽니다. 그럴 때는 빨리 자기의 자아를 깊이 성찰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조명을 받아서 자기 안의 죄성을 빨리 뽑아내야 돼요. 이거 뽑아내지 않으면 이거 계속 평생 반복됩니다.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게 돼요. 사람들과 고립돼서 정말 어둠 속에서 혼자 그렇게 비참한 상태로 이 회개를 하면 자유해져야 되는데 자유가 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여기에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악순환에, 고리의 악순환에.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정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세대예요. 특히 이 세상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사랑받아야 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는 회개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한 사람들, 믿음의 자녀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랑받기 위해 너는 태어났어. 근데 죄 안에 있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너는 사랑받을 만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될 자는 회개하라 하고 선포해야 돼요. 회개하라. 회개해야 삽니다. 이 선포지 회개 안 하고 지금 죽을 곳에 낭떠러지에 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은 당신 사랑하니까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하면 돼. 낭떠러지에 있어. 앞으로 가다가 어떻게?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죽었어. 어떻게? 나도 과담자가 되는 거예요. 끔찍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살인의 도구로 만들지 마십시오. 회개해야 될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내 안의 죄를 보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안에 자유함으로 진리 안에 자유하게 되었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정결한 상태에 있다면 주님이 선지자의 입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회개를 선포할 수 있는 그 입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게 자녀의 그 신분이 있고요. 자녀의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성도의 자리, 자녀의 자리가 있고 제자의 자리가 있고 제자 중에서도 선지자적 사명을 띈 그 자녀가 또 있어요. 다 달라요. 각기 가진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선지자적 입술을 가지게 이 준 사람들은 이걸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도 선포하면 또 안 됩니다. 총칼 맞고 실족해서 또 죽어요. 자기 달란트가 다 있어요.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이런 섬김의 달란트, 가르치는 달란트, 물질로 섬기는 달란트, 또 이렇게 선포하는 달란트, 이게 다 달라요. 근데 이 가장 이 정말 선지자들이 했던 이 회개의 선포는 정말 제사장의 그 자리인데, 자기가 만약에 깨끗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깨끗하지 않은데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 사람이 죽어요.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가 알아요.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회개를 선포하는 자인데, 저도 죄를 정죄하는 자인데,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게끔 하시는 자인데, 만약에 제가 죄 안에 머물러 있고 죄 안에 교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 두려운 하나님을 알아요. 그 두려운 하나님, 그 말씀하는 자부터 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2015년에 그걸 이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도 이 주님과 달라요. 예수와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이 없으세요. 인간의 이런 생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공의, 사랑 두 가지 잣대로만 그냥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죄를 정결하게 씻을 수 있고 회개하라 하고 남한테 선포할 수 있어요. 그때 성령이 일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직 그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면 남들한테 회개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나도 회개를 선포해야 돼. 당신 이 죄가 보이는데 회개하십시오. 이거는요 진짜 주님이 그 자리까지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올려보내고요. 그것들을 자기가 다 겹겹이 그 욥처럼 정말 그 고난을 통과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내 자신을 그 대제사장에 들어가기 전에 죄가 있으면 죽죠. 그래서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죽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성도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그 끈을 이렇게 사람들이 밖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꺼냅니다. 그러면 죽은 상태로 나와요. 대제사장이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 그렇게 죽음을 당해서 나오는 대참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이런 사람들만이 회개를 선포할 수 있어요. 정말 깨끗한, 마음이 정말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고 순전한 사람. 우리 주님이 회개를 선포하시고 우리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듯이, 그렇죠? 그런 사람이 회개를 선포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지 못한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 양심의 법이 말하면 스스로 자신만 그렇게 나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느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런 방법이 없느냐? 아니에요. 중보기도 해드리면 됩니다.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거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참 저 사람의 죄악을 가로막고 있구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한테 알리지 않고 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 앞에 대신 중보 회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오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적 입술은 보통 이거를 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어요. 강대상에 선 사람들이. 강대상에 선 목사라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회개를 엄중하게 엄위하게 그 자리에서 두려운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적 사명을 가져야 하는 자리인데, 선지자적 사명은 다 옷을 벗어버렸어요. 언젠간. 그렇죠? 목사들이 이걸 다 벗어버리고 이상한 가운만 입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야, 이 축복을 회개한 자에게만 임하는 이 영의 축복, 이것들을 우리들이 모두 이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바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면서 어둠 속에서 걸어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안에서 걸어간다면 우리는 서로 교제를 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와의 피가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 자신이 치우치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주인 삼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회개하십시오. 그렇지만 회개를 할 때에 스스로의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자기의 죄성을, 가장 악하고 질긴 죄성을 조명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회개함으로 만나십시오.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보고 버리십시오. 그렇게 회개해야만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빛 안에 계시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 있다면 빛 안에서 걸어갈 것입니다. 빛 안에는 어떤 거짓도 교만함도 죄악도 숨지 못합니다. 모두 빛이 비춰져서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은
완벽한 자를 제자 삼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알아보는 자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누가 주님을 알아봤죠? 위대한 대제사장들, 자아도취에 빠져있던 바리새인들입니까? 아닙니다. 천하고 냄새나는 직업,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낮은 자리에서 이런 낮은 마음으로 정말 주님과 하나 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회개할 수 있고, 이 회개함으로 우리들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 영의 단계까지 우리가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울 왕처럼 어떤 것은 회개하고 어떤 것은 남겨놓지 않았는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서 그래, 내 모습은 아직 이거는 괜찮아, 이건 쓸만해, 이거는 버리기가 아까워, 이렇게 놓지 못하고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회개한 적은 없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죄악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드러내고 이것들을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조금도 주님 앞에 교만하거나 완악함을 내세우지 않고 우리의 성을 깨부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회개를 할 때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결코 넓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까지 가는 길, 이 좁은 길을 우리가 주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썩은 것, 버리지 않은 것, 이 시간 모두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모두 이제